여러분은 혹시 이런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단 한마디로 혹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적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이 정도도 못하냐고 툭 던진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졌던 적 있죠. 아니면 친구가 별뜻 없이 너 진짜 느리다라고 농담했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 적은요.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낯선 사람이 단 댓글 하나 너무 잘난 척한다는 말에 밤새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우리를 분노로 폭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삶을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해도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부정적인 말에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켜고 수많은 알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직장에서 동료의 비판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 가족 모임에서 무심한 말에도 웃어 넘기는 모습, 그 힘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손에 쥐어드릴게요. 현대사회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사람들의 의견, 소셜미디어의 압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행동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망치고 싶나요? 아니죠.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감정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자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여정이에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2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가 세상 밖에서 오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모욕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요. 누가 나를 비판하면 당연히 반응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에게 너 진짜 쓸모없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화가 나야 한다고 느끼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에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모르는 언어로 욕을 한다면 여러분은 화를 낼까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외국인이 여러분에게 알아듣지 못할 말로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한국어로 너 진짜 한심하다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감정이 올라옵니다.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해석이 바뀐 거예요. 이건 분노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먼저 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지? 라며 화를 내고 심하면 그 사람에게 따지러 갈지도 몰라요. 상황은 똑같아요. 새치기라는 사건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반응이 다를까요? 그건 각자의 마음이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그걸 별일 아니라고 봤고 다른 사람은 그걸 모욕으로 느꼈어요.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감정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이 보고서 엉망이야 라고 비판하면 저를 화나게 했어요 라고 생각하죠. 친구가 약속을 깜빡하고 연락이 없으면 그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라고 말해요.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 너무 잘난 척한다고 댓글을 달면 저를 공격했으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해 라고 하죠. 심지어 길에서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보며 웃어도 나를 비웃는 건가? 하며 불쾌해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여러분의 모든 힘을 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꼭두각시가 되어 누가 실을 당기면 춤을 추는 것과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쉽게 통제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단 몇 마디 말에 평화를 빼앗기는 삶을 살고 싶나요? 아니죠. 여러분은 그보다 강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몇 달 전 직장에서 동료가 제 보고서를 보고 이건 너무 엉망이야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당장 너나 잘해 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죠. 그날 하루 종일 그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와서 조용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보고서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분노로 변한 거였죠.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화가 났던 그때, 정말 상대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말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일까요? 현대인의 삶은 너무 바빠서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부터 삶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쉽게 화나게 할까요? 왜 어떤 말은 마음을 찌르고 다른 말은 그냥 지나갈까요? 그건 여러분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을 흔드는 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부른다고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고 있다면 그 말은 아무 의미도 없을 거예요. 그냥 웃어 넘기거나 그건 내 생각이야 라고 가볍게 넘길 거예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부족한가? 라는 불안이 있다면 그 말은 칼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외부 자극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느리니? 라고 농담을 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웃었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쓰렸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부모님께 빨리빨리 하라는 잔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게 제 안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친구의 말은 그 상처를 건드린 방가쇠였을 뿐이에요. 또 다른 예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누가 목소리가 별로다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처음엔 화가 났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어렸을 때 목소리 때문에 놀림받았던 기억이 있었고 그 상처가 저를 흔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말 뒤에 어떤 기억이 숨어 있나요? 직장에서 상사가 너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라고 했을 때 왜 유독 그 말이 마음에 남았을까요?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이 너는 언제 철들래? 라고 했을 때 왜 그 말이 더 아팠을까요? 그건 단순히 그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이나 상처가 반응한 거예요.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비교 속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면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불안이 분노로 변해요.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하면 왜 나만 뒤처지나? 라는 질투가 생기죠. 이런 감정들은 모두 내면의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현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요.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보여주고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죠. 누군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을 건드리는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글을 봤어요. 저는 그때 별로 좋은 차를 못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사실 그 친구의 차는 저와 상관없는 거였어요. 제 마음이 스스로를 작게 만든 거였죠. 성경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잠언 16장 32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진짜 힘은 밖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안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드는 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이걸 아셨죠?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비판했을 때 그분은 침묵으로 응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그를 비웃었을 때 그는 소리 지르며 싸우지 않았어요. 조용히 믿음으로 이겼죠.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화가 났던 그때, 정말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말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일까요? 저는 한번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께 너는 왜 이렇게 느리니?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말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느리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그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노가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그건 세상을 고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이에요. 이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면 여러분은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분노는 그들에 관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 관한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자극할 때 그건 여러분 안에 숨겨진 불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에서 답을 찾지 말고 내면을 강화하세요.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왜 저 사람이 저를 화나게 했지? 라고 묻지 않아요. 대신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질문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라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처음엔 화가 나겠죠. 하지만 내가 왜 이 말에 화가 나는 걸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그 뒤에 숨은 불안이나 상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둘째, 반응하기 전에 멈추세요. 분노가 치솟을 때 잠깐 숨을 고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내 힘을 남에게 주려는 건가?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을 다시 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에게 이 보고서 엉망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당장 반박하고 싶죠? 하지만 10초만 기다려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러면 그 말이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지 못해요. 제가 한번 회의 중에 상사에게 비판받았어요. 당장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잠깐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그러자 그 말이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침묵으로 응답하셨어요.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었어요. 셋째, 모든 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질 때 그건 여러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난 사람은 화를 퍼붓고 아픈 사람은 아픔을 나눌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마치 누가 무거운 돌을 주며 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제가 예전에 버스에서 한 아저씨가 저를 밀치며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느리냐라고 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그 아저씨가 급한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 후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또 한 번은 온라인에서 누가 제 글에 너무 오버한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처음엔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기분을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 화가 풀렸어요. 넷째, 침묵의 힘을 사용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도발할 때 반응하지 않는 게 최고의 승리예요. 그들은 여러분이 화내길 바라지만 여러분이 침묵하면 그들의 힘이 사라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늘 말해야 한다고 압박받아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누가 잘못된 댓글을 달면 당장 반박하고 싶죠. 하지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줄 필요가 있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침묵하며 이겼죠. 제가 한번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고 기다렸어요. 그러자 친구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에요. 다섯째, 증명하려는 욕구를 버리세요. 누가 여러분을 비판할 때 굳이 맞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은 늘 의견을 강요하지만 여러분의 평화는 그보다 소중합니다. 논쟁에서 이겨봤자 얻는 건 없어요. 진짜 승리는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카페에서 친구와 정치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달라서 다툰 적이 있어요. 한참 싸우다 보니 결국 시간만 낭비했어요. 그 후로는 내가 옳다는 걸 굳이 증명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넘기게 됐어요. 또 한 번은 온라인에서 누가 제 신앙을 비판하며 너는 착한 척 한다고 했어요. 1시간 동안 반박 댓글을 썼지만 결국 지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내면을 치유하세요. 여러분을 흔드는 말 뒤에는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 147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저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는 어렸을 때 느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상처로 남아서 누가 저를 비판하면 쉽게 화가 났죠. 하지만 기도하며 그걸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는 그런 말에도 평온해요. 여러분도 상처를 찾아보세요. 친구에게 받은 상처, 가족의 무심한 말, 사회의 압박,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치유된 마음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실천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자극할 때마다 이 단계를 떠올리세요. 멈추고 내려놓고 침묵하며 치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짐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 배운 걸 하루하루 실천해 보세요. 멈추고 내려놓고 침묵하며 치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누가 뭐라 하든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 직장에서 비판받아도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공격받아도 평화를 지킬 수 있어요. 가족 모임에서 상처 주는 말을 들어도 여러분은 웃으며 넘길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도 이길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세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족과 함께 이 영상을 보세요.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평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깨우세요. 여러분은 이미 강합니다. 그걸 믿으세요.